6월 7일 수요일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은 사사기 15장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15장은 사사 삼손과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또 블레셋까지 모두가 한결같이 온전하지 못하고 악으로 가득 찬 정말 그 사사기의 주제처럼 각기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하는 노아의 방주가 등장할 무렵 온 세상이 악으로 충만한 때와 흡사한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하나같이 원수를 갖고 보복하고 감정을 표출하고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처럼 행할 때 하나님께서 연약하고 허물 많은 백성들까지 구원하시는 은총을 베푸시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는 사사 삼손과 유다 지파의 연약함을 한번 살펴보면 이 사사라는 직분은 하나님을 구원하고 영적으로 인도하는 지도자였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는 그런 지도자였죠. 그런데 삼손은 자기 개인의 결혼 문제로 블레셋 사람들과 내기를 하고 아내의 배신으로 그 사람들과 내기에서 패배를 하자 분노를 품고 그 일로 사람들을 죽이는 불행한 일을 시작하였죠. 화가 잠시 가라앉고 나서 시간이 흘렀을 때 아내를 만나기 위해서 장인 어른의 집에 방문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미 장인은 삼손의 아내가 될 사람을 다른 사람에게 친구에게 넘겨준 뒤였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삼손은 다시 이렇게 그 보복을 하게 됐죠. 장인이 동생과 그 아내가 되기로 했던 사람의 동생과 결혼하라 하는 이야기를 듣고 삼손은 화가 분노를 억제하지 못하고 여우 300마리의 꼬리에 횃불을 달아서 그 블레셋 사람들의 곡식, 들판의 곡식을 모조리 태워버렸습니다. 아내를 다른 사람에게 넘겨준 것에 대한 원수를 갚는 보복이다 라고 성경에도 표현하고 있지요. 이런 배신과 보복과 이런 것이 되풀이 되는 내용이 15장, 사사기 15장 말씀입니다. 또 이런 이야기를 듣고 자기 곡식을 다 잃은 블레셋 사람들은 삼손의 이야기를 듣고 그 아내가 될 사람과 그 아버지를 또한 죽이는 불행한 사건이 연속적으로 일어나게 됐지요. 또 그 이야기를 들은 삼손은 또다시 블레셋 사람들에게 보복을 하는 이런 악순환에 계속되는 말씀이 15장 앞부분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이든 또 블레셋이든 사사든지 모든 사람이 감정대로 행하고 원수를 갖고 보복하고 자기가 왕노릇하는 그런 말씀이 등장하죠. 이 유다 지파 사람들은 그런 삼손의 곡식을 태우고 사람을 죽인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에게 보복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전쟁을 일으키고자 했을 때에 삼손을 붙잡아서 블레셋에 넘겨주는 불행한 일을 또 하게 되었습니다. 그 사사였던 삼손만 넘겨주면 블레셋으로부터 공격을 당하지 않고 자기들은 평화를 지키고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겠다 생각한 나머지 또 사사를 배신하고 사사라도 넘겨주고 자기 힘으로 평화를 지키려고 하는 이런 모든 사람이 연약하고 배신하고 감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절제하지 못하고 복수하고 이런 죄와 악이 악순환하고 충만한 이런 시대, 사사 시대의 분위기를 볼 수가 있죠.
이런 때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고 구원을 하실까? 모든 사람이 악이 충만하고 연약하고 허물이 많고 악이 악순환될 때 하나님은 그 연약한 사사 삼손에게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하시고, 그런 사사로서의 연약하고 부족함 중에도 하나님은 구원의 이야기를 계속 이어갔습니다. 삼손을 죽이려고 블레셋 사람들이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해 올 때 하나님은 14절에 보시면 여호와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결박은 풀리고 그의 눈에는 낙이 턱뼈가 보였다. 이 절박한 시기에 사사라고 하는 삼손은 유다 지파의 배신으로 블레셋 적군에게 넘겨주는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그 사사 삼손만 결박해서 블레셋에 넘겨주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구원이 있고 전쟁은 없고 평화가 있을 것이라 생각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기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보낸 사사 삼손을 결박해서 적군에게 넘겨주는 그런 불행한 일이 있었죠. 그런 안타까운 현실, 결박되어서 적군에게 넘겨지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그 결박된 삼손에게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하시고, 그래서 결박은 풀리고 눈에 낙이 턱뼈가 보이게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충만했을 때는 낙이 턱뼈가 아니라 지팡이 하나라도 기적을 일으키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지 않겠습니까? 삼손은 실상은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그 누구의 도움도 받아내지 못하였습니다. 단지파 출신인 삼손은 지파들이 다 흩어져서 그 지파의 도움도 청하지 못했고 유다 지파의 도움도 받지 못하고 오히려 그들 손에 적군에게 블레셋 사람들에게 이방 사람들에게 넘겨짐을 당하는, 포로로 잡아서 건네주는 불행한 일을 당하지 않습니까? 이런 중에도 하나님은 그 연약한 사람들 틈바구니에서 사사로 보낸 삼손에게 하나님의 영이 충만케 하시고, 그래서 그 포로로 잡혀가는 그 순간에도 결박은 풀리고 그 눈에 턱뼈가 보이겠습니다. 그때 그 낙이 턱뼈를 사용해서 이 삼손이 블레셋 사람들의 수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죽이고 그 싸움에서 이기게 됐죠. 턱뼈로 많은 사람들과 싸워서 어떻게 이길 수가 있겠습니다. 전혀 이길 수 없는 싸움에서 하나님의 영이 충만해서 마치 그 에스겔 환상 중에 해골 골짜기 아무것도 없고 해골만 보였을 때 그것을 살아나게 했던 것처럼 낙이 턱뼈 하나로 생명을 구원하고 나라를 구원하는 일을 하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였습니다. 낙이 턱뼈가 뼈다귀밖에 없는 그것이 마치 민족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는 군대와 같이 역사하게 되었던 것이죠. 삼손은 그 죽은 낙이 턱뼈를 가지고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구원을 이렇게 사람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당시 블레셋이 무장하고 군대로 무장하고 무기로 무장한 그런 대적할 수 없는 세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턱뼈 하나로, 죽은 동물의 턱뼈 하나로 어떻게 그들을 물리치고 그 백성들을 구원해 냈겠습니까? 그때서야 삼손이 이것이 그냥 우연한 일이 아니구나 생각하고 라맛 레히라, 턱뼈의 언덕이라 그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아무도 도와주지 않고 외면당할 때 보잘것없는 턱뼈 하나로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알았기 때문이지 않겠습니까? 이처럼 하나님은 삼손도 타락하고 유다 지파도 타락하고 블레셋 사람들도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처럼
모든 사람이 악이순환하고 보복하고 자기가 왕노릇할 때 그 와중에서도 하나님은 연약한 중에 한 사람인 삼손을 통해서 영이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셨습니다. 이것이 사사기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구원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이죠. 그렇게 해서 이 삼손을 통해서 그 백성들을 구원하였을 때 큰 일이 있고 나서 또한 삼손은 절망에 빠지게 됐죠. 자기가 그렇게 큰 승리를 하고 나서 그가 하는 소리를 들어보면 절망에 처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16절에 보면 이기고 나서 나귀의 특별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나귀의 특별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무기도 아닌 특별 하나로 1000명을 죽였다면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삼손은 이기고 나서 아직 제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내가 이겼다고 하죠.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다라고 하지 않았다는 말씀입니다. 특별을 자기 손에서 내 던지고 그것을 라맛 레히 특별의 산이라 했다. 그 하나님께서 특별 하나로 수많은 군대를 이기게 했으면 그 특별하고 하는 것이 단순한 동물의 뼈가 아니고 하나님이 사용하기는 무기구나. 마치 홍해를 갈랐던 모세의 지팡이처럼 이것이 하나님의 은총의 도구이구나 알았다면 그 특별을 내 던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삼손은 이기고 나서 특별을 자기 손에 내 던지고 특별의 산이라 이렇게 불렀죠. 그러나 그 순간 18절에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하나님의 큰 구원을 보고도 자기가 목말라 죽게 생겼다. 은혜가 충만하고 감사와 찬양이 충만할 때 자기 목이 말라 죽겠다 이런 하소연을 하고 있죠. 승리한 다음에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 것을 알지 못하고 그 마음에서 찬양과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나타나지 않으면 이기고 나서도 사실은 그 인생은 목마른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목이 말라 죽어가는 그런 갈증에 허덕일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되고 말지요. 그래서 그런 안타까운 형편에서도 하나님은 그런 부르짖음 삼손의 부르짖음에 외면하지 않고 또 한 번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의 눈을 밝히시고 보게 하였습니다. 우묵한 곳을 터뜨려서 물이 솟아나오게 하므로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회복되어서 소생하게 하죠. 그 샘을 에낙고레라 불렀죠. 부르짖는 자의 샘이라는 뜻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악으로 악순환할 때 그 부족하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삼손에게 영이 충만해서 나귀의 특별로 적군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런 큰 구원이 있고 나서도 하나님의 구원이신 것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느끼지도 못하고 찬양하지도 못하고 내가 이겼다 하는 교만함에 휩싸여 있을 때 목마른 갈증 가운데 또 한 번 부르짖음을 하나님은 또다시 외면하지 않고 그때도 또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샘물이 솟게 하시고 그 샘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다시 보고 느끼게 하고 영의 눈이 뜨게 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죠. 이처럼 사사기 15장은
사사조차도 이스라엘 백성조차도 이방인 블레셋조차도 모든 사람이 악에 빠져 있을 때, 악이 충만할 때 하나님은 연약한 자를 들어서 하나님이 존재를 알게 하시고 구원을 보게 하시고 또 마지막까지도 하나님의 구원을 잘 알지 못하는 삼손에게도 샘물이 솟겨나고 영의 눈을 뜨게 하여서 그 하나님 없는 갈증을 풀게 하시고 마침내 20절에 보시면 블레셋 사람의 때에 삼손이 이스라엘을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하나님이 그곳에 하나님의 평강을 임하게 해 주셨습니다. 이처럼 이렇게 왕이 없는, 만왕의 왕이 계시지만 왕이 없는 것처럼 자기 영혼이 죽어가고 자기 영혼이 목마르고 각기 자기 소견대로 행하고 또 자기의 감정대로 보복하고 원수를 갚는 그런 참 악이 충만할 때 하나님이 한 사람을 통해 그 나라를 구원하고 하나님의 존재를 알게 하시는 눈물겨운 이야기로 사사기 15장을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계속 읽어보시고 묵상하시고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복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사람들이 한결같이 하나님 없는 시대를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 부족한 사사, 불완전한 사사이지만 그를 통해서 구원의 은총을 베푸시고 그의 눈을 뜨게 하여서 하나님의 존재를 알게 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이 없어서 목마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안 계시는 그런 갈증 타는 목이 마른 그런 믿음 생활이 되지 않게 하시고 연약하고 부족할 때라도 하나님의 존재를 알게 하시는 에낙 고레와 같이 부르짖는 자의 셈에서 성령이 충만케 하시고 영의 물이 솟게 하여서 우리를 살리시는 구원의 은총을 우리 모두가 누리는 그런 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형편에서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